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을 벌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정말 주님의 문제만을 주님께 감사를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주님께서만 임재하시고 도와해 주셔서 저희가 삶을 드리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친절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더 가져가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니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의 저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중등 16순 성예승 학생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주 언행과의 실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죄들조차 가벼이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분들과 취업준비생 모두 하나님 뜻 안에서 진로를 찾아가며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힘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설교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주제 성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구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고 굳건하게 이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약속, 불안 속에서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은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영원한 빛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감사하고 또 그 이후에 다음에 나중에 오게 되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강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강절은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지금 초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대강절에는 보통 이렇게 초에 불을 붙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 초를 태우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초를 통해서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초라는 것은 스스로를 녹여가면서 또 스스로를 태워가면서 이렇게 빛을 밝히게 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이 땅에 빛이 되어 주셨고 이 어둠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우리 모두의 죄악들을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해 주시는 이런 통로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대강절 이 4주간의 기간을 통하여서 지금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빛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빛을 잃어서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는 모습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될 때 차가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온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가득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빛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장 말씀, 이 말씀은 작년 이맘때 함께 나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작년에도 나누었었고 또 어떠한 내용인지 조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고했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 내용을 나누었었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의 결혼 정년기는요 바로 1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인 18살, 19살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지금 정혼한 상태,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고 약혼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게는 14살 정도로 볼 수 있고 또 많게는 좀 18살, 19살 이 정도로 한 이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메시지가 들려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아마 굉장히 당혹스럽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때는 2000년 전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였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같으면 막 이 나이 때 뭐 10대 때 뭐 아기를 낳게 되었다 그러면 뭐 방송에 이제 고딩 엄빠 막 이런 데 이제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겠지만 이 시기에 만약에 정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 바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연관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 이 사람에게는 지금 많은 두려움과 많은 불안감이 엄습했을 겁니다. 자신은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자신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 상상만 해도 싫은 스토리가 지금 펼쳐지게 된 거예요. 아마 이 마리아는 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과 약혼했던 요셉이 자신을 버리는 모습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종종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나는 죽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상의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순간을 지금 마리아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3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간접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투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제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당황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성령이 지금 너에게 임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거야. 그리고 너가 낳게 될 아들은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거야. 너의 친척, 너의 사촌 엘리사벳이 늙어서 원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기간이 벌써 6개월이나 되었잖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된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이제 심정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냐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갈등,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마음들이 평안함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불안 속에 갇혀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평안함이 생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요, 여러분, 이러한 약속도 없고 약속이 있었더라도 이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마저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불안감, 이 걱정되는 마음들, 이러한 심정은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커졌을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과 확신이 결국 모든 불안과 걱정,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바꾸게 됩니까? 평안함으로 바꾸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며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야 할 것들은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해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걱정이 가득하신가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모습이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초라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그 약속을 향한 믿음과 그 약속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약속은 바로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 교회의 많은 사람들,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성경 속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대단한 모습들, 멋있는 모습들 많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도, 이 사람들의 삶에서도 당연히 불안함이 있었을 것이고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염려도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들이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이 모든 불안함을 이길 수 있었게 되었던 그 비결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상황을 이겨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그 약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여져 있던 모든 불안함들, 초조함들,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난 제 삶의 과거를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왔었죠. 그런데 그 걱정들과 염려했던 것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또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지금 삶을 살아갈 때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와 불안, 두려움,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실은 늘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시인의 별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어둠이 가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밝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빛의 모습, 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히, 더 깊이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쌓여있던 저희들의 삶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나아갔던 것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약속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제 다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만 15세 이상의 세례를 받으셨거나 입교를 하신 분들만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입교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떡과자는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여러분 거룩한 예식이에요.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부르실 때 성찬 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니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고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를 위해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떡과 이 잔을 받게 될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과 잔을 받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떡과 잔을 받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각 좌우로 이렇게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우리 주님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을 부르실 때 성찬위원들은 하단에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상으로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옥순 박경림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산 소망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신 값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강전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구약에 이미 예언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신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듣고 읽고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 시기에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에 세워져 정직하고 정결하고 굳센 믿음으로 선한 것을 품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함이 더하는 청소년 시기가 되어 그들의 단련된 믿음과 마리아처럼 순정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몸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혼을 세우는 복음의 선교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아들, 딸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입히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늘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의 어떤 곳보다 가치 있고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있으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랑하는 청소년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보이지 않고 불안정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소년들과 모든 교사들,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